할렐루야. 네, 한 해의 그 마무리를 서서히 하고 있는 12월 중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 안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사랑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 날씨가 아주 추워요. 영하 10도 정도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체감 온도는 뭐 거의 15도, 17도라고 하는, 냉동실이 기본적으로 영하 5도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깥 나가면 냉장고 속보다 더 추운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무슨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지요. 뭐 때문에 여러분을 불렀을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의 목적에 저도 여러분도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져야 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혀놓았느냐 이거죠. 떳떳한 집안에 있지 않게 하고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교회로 나오도록 여러분의 발걸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복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챙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떠합니까? 그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여라. 그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여라. 그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여라.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그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여라. 우리 옆에 앉은 분을 또 앞뒤로 있는 분을 향하여 한 분에게 이렇게 꼭 고백 한번 해봅시다. 그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여라.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그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불러주셨다.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믿음으로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원하고 상처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그 이삭이 또 아버지의 믿음을 갖고 그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둘째이지만 그 야곱은 믿음의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한 야곱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 야곱이 12명을 낳게 되는데 그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계속하여 아버지의 복이 아들에게로 또 그 아들의 복이 손자에게로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 12명 가운데에 야곱이 낳은 12명,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에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기가 낳은 12명의 아들을 불러놓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복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그러한 가운데에 요셉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49장 21절 22절 이후의 말씀이거든요. 요셉에게 야곱이 손을 딱 얹어놓고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무성한 가지다. 말라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에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죠. 곧 왜 요셉이 무성한 가지냐라고 했을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요셉의 인생이라는 것은 무성한 가지, 다른 어떤 나무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멋있고 많은 가지들이 뻗어 있고, 그런데 이 가지의 특징은 담을 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담이라고 하는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능력이 한계가 있고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경계를 넘어가지고 더 뻗어나갔다는 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능력이 끝이 없이 뻗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힘이 아주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네 나라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간섭하고 또 분쟁을 해결하려고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뻗어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무성한 가지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지식과 배경을요 초월해 가지고 다른 영역에까지도 그 요셉의 존재가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큰 복을 이렇게 아버지 이스라엘은 아들 요셉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국가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어지는데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야곱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야곱에게서요. 원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삭의 둘째 아들 이 12지파를 만들어내었던 이 야곱은 그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또는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별로 좋지가 않지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름을 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엄청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인들을 데리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요 놀라워요. 이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딱 한 가지만 갖고 계속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가족들은요 다 앞서 보내버리고 혼자 남아 기도로 모든 것을 승부하고 있는데 야곱의 기도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대로 죽겠습니다 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형이고 뭐고 다 나를 건들 수 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느냐 여기에 달린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날 밤에 어두운 밤에 강가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 야곱의 그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 가운데 천사가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새벽이 되었어요.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이 되었는데도 기도를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하나님께로 이제 천사가 떠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못 갑니다. 하나님께로. 왜 이 야곱에게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느냐 하면 야곱이 기도를 끝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 천사에게 대답하느냐 하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지 아니하리다고 말해요. 천사가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기도를 중단해야만이 천사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에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약한 존재이고 부족하고 또 스스로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천사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놓아라, 놓아라 하고 말합니다. 나를 놓아주라. 그런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야곱이 천사의 바지자락이를 못 붙잡았나요? 천사의 날개를 꽉 붙잡고 있나요?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천사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끝내면 천사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기도를 끝내지 않으니까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 야곱의 환도뼈, 이 응청뼈를 갖다가 그냥 타격해버린 거죠. 예? 사실 야곱을 때리려면 천사는 그냥 한순간에 야곱을 잿덩거리를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중단하라고 가격을 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의 환도뼈가 뚝 부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를 그냥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럴 때 이 다리는 부러졌고 그 고통 속에도 야곱은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야곱에게 천사가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천사가 야곱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서 문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느냐 하면 이름을 바꾸어 주려고요.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는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32장 28절에 이렇게 천사가 야곱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해라. 여기에 이스라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고 하는 이스라 히브리어로는 겨루어서 이겼다,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그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네 이름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언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유는 복 주시려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야곱같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살아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야곱이요, 자기 아들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식들을 축복해 준 겁니다. 12명의 자식들이 12지파인데 그 12명의 자식들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축복을 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12명의 아들을 차례대로 앉혀놓고 일일이 손을 얹어 기도하며 축복하실 때 요셉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는 너는 무성한 가지라, 너의 인생은 풍성할 것이다. 그 이유는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라. 할렐루야. 왜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됐냐면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샘은 뭡니까?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것이 샘입니다.
그래서 그 곁에 숨겨져 있는 나무는 그 샘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자기 능력을 벗어나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물은, 샘에 나오는 이 물은 뭔가? 오늘 우리 인생에게는 샘 곁에 심긴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샘은 바로, 나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물은 말씀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만 있고 여기에 세상 유행가나 부르고 오락이나 한다면 여기에는 죽은 샘입니다. 못 먹을 물만 있을 뿐입니다. 말라버린 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진다면 여기는 샘입니다. 샘. 할렐루야. 샘에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샘 곁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섭취하여 힘을 얻어서 자라나게 되고 잎을 피우고 꽃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은 샘 곁에 심기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린 것은 첫째, 어떤 인생이 되었느냐 하면 전화위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전화위복의 복을 받았다.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전화위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화가 요셉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그 화가, 그 저주가, 그 고난과 고통이 요셉에게는 뭐가 되었다?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 처음에는 다 화입니다. 고통이고 저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은 처음에 어떤 존재였는가?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래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다가 던지기도 하고, 또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그냥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어린 15살 된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이제 평생 삶의 꽃도 못 피우고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있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 그 마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시기하고 이렇게 해가 결국은 모함해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왕의 감옥까지 요셉은 내려갑니다. 화를 당하게 됩니다. 정말 세상적인 부분으로 보면 운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는 요셉인가? 형제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학대하고 적개심을 갖고 달라들었지만 딱 한 분, 하나님이 요셉의 그 화를 복으로 바꾸시니까 요셉은 복받은 인물이 되는 것이죠. 이 모멘트, 그 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셉의 믿음인데, 성경에 보면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요셉을 향해 이스라엘이 말씀해놓고 그 다음에 23절 24절에는 왜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적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보세요. 활 쏘는 자는 죽이려고 이제 표적을 찾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요셉인 거예요. 형들이,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활을 당기는 겁니다. 적개심을 갖고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쏘아내는 겁니다. 쏟아지는 화살 앞에 요셉이 놓여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 야곱의 전능자인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겨낸 이 야곱. 어떻게 이겨냈다고요? 기도로 이겨낸 야곱. 기도가 살아있는 야곱은 그 하나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요셉이 이겨냈다. 할렐루야. 그 요셉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힘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입니다. 목자의 손입니다.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에요. 다윗이 고백했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목자의 손길이 여러분을 힘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전화위복의 복을 받아요. 환을 만났을 때 다 사람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힘들어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 문제는 그 사람과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에 그나마 어느 정도 분리됨으로 인하여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끌어안고 있을 때에는 절대 이게 쉽게 탈출이 안 돼요. 자기 안에 갇혀서 너무 힘들게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이렇게 그 고통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자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스스로 목자를 못 찾아가면 목자가 나를 찾아오시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의 인생의 은혜입니다. 전화위복. 재앙이 바꾸어져서 복이 되다. 그야말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자라왔고,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바꾸어 가지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하시고 복을 명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보세요. 것이라. 네 아버지다고요. 요셉에게 네 아버지. 네 아버지는 누구? 자기 자신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화위복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도 전화위복인데, 야곱이 형 때문에 죽게 됐을 그때의 기도를 통하여 도움을 받았던 이 야곱에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기도해 주면서 너에게도 그 나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너가 어렵고 문제를 만났을 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도와주고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준 것입니다. 정말 이 전화위복의 은혜와 복의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이 고통을 만났을 때는 내 인생의 믿음의 그 심령을 가지고 이걸 복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조선시대에 사방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1884년 4월 달에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기록을 남겨놓은 것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조선은 사방의 어두움으로 덮여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두움에 빠져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하고 또 저주스러움 속에 갇혀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불행한 것조차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해져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그 행복 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행복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의 일기장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은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언더우드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 조선 땅에 도착한 것 자체도 기적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오는 길이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태평양을 건너오는데 그 당시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바다에 조그마한 나무로 만들어진 배를 타고 건너왔잖아요. 그 얼마나 힘든 겁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앞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할 일들은 태평양을 걷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자기네 앞에 놓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마지막에 그 기도의 내용은,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언더우드는 그래요. 조선 땅에 도착했을 때 자기의 영적인 눈으로 조선을 볼 때에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주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겸손하게 내가 순종하게 될 때, 언젠가는 나의 영적인 수준의 눈으로 이 땅에 주님이 일하셨음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지금은 우리 눈으로 보면 무엇 하나 만족스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이 일할 걸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성장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언더우드에 관해서 지난 주간에 많이 이 글을 읽어봤습니다. 아주 논문으로 언더우드의 생애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자라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논문을 쓴 것을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 언더우드는요, 6살 때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고통받으며 죽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어머니 없이 자라면서 너무 힘들고 외롭고 또 고독과 고난 속에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언더우드에게 항상 기도를 가르쳐요. 아버지는 청교도 신앙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아버지였어요. 엄마 없이 자라난 이
언더우드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영국에서 프랑스에 있는 학교를 보내게 되는데 이 학교는 가톨릭 학교였습니다. 근데 기숙사에 이 형과 언더우드 둘이가 이제 남자 기숙사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저녁에 잠자기 전에 늘 영국에서 아버지가 자기네들을 끌어안고 기도를 한참 해준 그 습관을 따라 이 어린 언더우드와 형은 기숙사 침대에서 둘이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숙사 방에는 한 10명씩 한 방에 이렇게 애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데 불 끄고 잠잘 때 언더우드와 형이 기도할 때 다른 아이들은 조롱하면서 베개를 던지고 와서 그냥 쥐받고 막 이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몇 달이 지나서 그 기숙사 가톨릭 학교인 그 기숙사 안에 밤이면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을 자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16살에 언더우드는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따라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망해가지고 그야말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언더우드는 신앙 가운데 잘 자라나서 결국 언더우드가 정말 어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철이 들어서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서원한 이후로 한 번도 마음이 바뀐 적이 없이 본인은 선교사로 가기로 하고 어디를 선택했느냐 하면 인도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기도 모임에 갔다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선교사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조선은 어두운 땅이고 고독과 고난 속에 묻혀있는 땅이라고 생각했을 때 언더우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자기가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자라날 때 하나님이 큰 힘이 되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나와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구나. 누구 하나 이 조선을 챙겨줄 사람이 없다면 그 어둠과 고독과 고난에 빠져있는 조선을 내가 가슴에 품고 가서 위로해 주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조선에 전하리라 하고 장로교 선교부에다가 나를 조선에 파송해서 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거절해 버립니다. 조선은 너무 위험해서 안 돼. 너는 인도로 나가. 인도로 나가면요 돈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나를 조선에 보내. 또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조선에 보내주세요. 그런데요, 어떤 독지가 이분이요 자기의 재산을 마지막에 유언으로 이 물려줄 재산을 미리 정리하면서 어떻게 넘겼느냐, 그 아시아에 아직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 이 돈을 쓰라고 엄청난 돈을 장로교 선교부에다 목적헌금으로 들어버린 겁니다. 장로교 선교부에서는 조선을 위해가 써달라고 목적헌금을 들인 이 헌금을 받아두고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은 선교사가 들어가면 잡아 죽이는 나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걱정하고 있을 때 그때 언더우드가 직접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부로 찾아간 겁니다. 그 이제 멀리 미국은 얼마나 땅덩어리가 커요. 선교부 사무실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나를 조선의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할 때 준비된 돈이 있기에 그래서 그 위험하다라고 하는 조선에다가 언더우드를 선교사로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 우리는 이 언더우드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YMCA가 세워지고 연세대학교가 만들어지고 세브란스 의대가 세워지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 교단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 한 사람이 무슨 영향을 입히겠느냐? 아닙니다. 그 순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가장 고독스럽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았던 어릴 때부터 언더우드가 이 조선 땅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은 자기를 너무 닮은 땅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어릴 때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이 야곱이 총리가 되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는 위대한 인물로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의 인물이 되었듯이 우리 새한양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연말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이해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천사가 절대 기도하는 사람은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전하위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